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지 않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사랑으로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그 간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진심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좀 특이하게 저는 인생 그래프로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래프 그려보셨습니까? 행복했던 시간들과 그렇지 않은 시간들을 위와 아래로 나누어서 그린 건데요. 저는 어린 시절은 평범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변곡점이 있는 고3 대학 시절부터 저의 이야기를 인생 그래프를 통하여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짧은 면에 다 담을 수 없지만 저 꼭지점들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회가 늘 집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죠.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여자에게 직업은 교사라고, 최고의 직업은 교사라고 하시면서 제가 교대나 사대를 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낮아졌고요. 대학 시절은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영문과가 저한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가고 싶은 곳을 못 가서 그랬던지. 그 무렵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에 좀 띄우겠습니다. 부부사랑학교에서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잘생기고 유쾌하고 똑똑하고 마음까지도 따뜻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무척 잘해줬죠. 아멘이 나오시네요. 이 사람이면 제가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혼을 결심합니다. 신앙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위로가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부모님의 그늘을, 저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냐면요. 이제 결혼으로 갑니다. 영문도 모르고 간 영문과 덕에 저는 외국학원 강사가 되었고요. 남편은 한참 잘 나가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면서 반포에서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저기 그림 보이시죠? 반포의 봄날이라고. 그런데요, 참 인생은 얄궂죠. 그 행복했던 시간은 야속하게 딱 2달이었어요. 결혼 2달 만에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요. 그리고 우리 삶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이 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은 부모 곁으로 가야겠다고 단호했고요. 저는 극구 말렸지만 남편은 결정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IMF가 터지죠. 높은 이자와 지방의 텃세, 경험 없는 시행착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 삶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집도 시댁도 물질도 이 8, 9년의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재산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마음도 제 존재도 함께 무너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정체성이 흔들렸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 어른들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니 되는 일이 없다고요. 시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물질이 없어지는 것도,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우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제 안의 빛은 점점 꺼져만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과 전국의 유명한 한의원을 다니며 9년이나 투병하셨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은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10년이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 이쯤 하면 드라마로 치면 시청률이 10% 넘지 않을까요? 이건 스크립트 없는 현실, 드라마가 아니라 대본 없는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 꼭지점에서 엎드려야 보이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 무렵에 장례식장에서 우연하게 만난 전 직장의 부장님의 권유로 다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월 계약직 100만 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직장이 대치동이었어요. 개포동에 겨우 내 식구가 살 수 있는 월세살이. 아니 이 와중에 강남이라니. 아이러니하죠. 자존심은 무너졌고요. 생활은 바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 나이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많으니까 제가 울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웃음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몸도 마음도 망가졌죠. 어느 책에서 본 글귀예요. 눈물로 씻기지 않는 상처와 슬픔은 몸을 울게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몸을 울게 한 그것은 질병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저는 알 수 없는 근육과 두통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 입에서 나온 말은 뇌종양이었어요. 이게 뭐야? 드라마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도 남편도 물질도 제 자신마저도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눈 뜨는 아침이 두렵고요.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이였어요. 엄마는 살아야지. 엄마는 살아야 해. 그 절박함이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기도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눈물 콧물 범벅된 절규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규를 들으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시청률이 좀 올라가겠죠? 수술 후에도 오랜 시간 저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용서하십시오. 목사인 제가 용하다는 표현을 써서요. 용하다는 기도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기도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모태신앙이었지만요. 누가 기도를 시키면 숨고만 싶던 제가 기도원을 들락거리면서 기도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몸은 여전히 아프고요. 아이도 물질도 여전히 없고요. 몇 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던 어느 날 저는 청계산 기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위 위에서 졸다가 울다가 말씀을 붙들던 그 자리에서 한 말씀 한 구절이 번개처럼 저에게 내려쳤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시죠. 사람이 귀에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니라. 성경 없이요, 말씀 없이요 드리던 제 열심의 기도가 얼마나 내 중심적이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제 성경책을 보여주십니다. 신비주의라고 말하실 것 같아서 많은 성령이 체험이 있었지만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은 드리겠습니다. 꿈에 제 성경책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책에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왜 보여주셨을까? 말씀을 읽으라시나 보다. 그날 이후 저는 죽자 사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이 홍명현입니다. 넓을 홍에 밝을 명에 빛날 현. 우리 아버지가요 넓고 밝게 빛나라고 지어주셨는데 저는 낮에 잘 못 다녔어요. 재수 없는 여자, 복 없는 여자, 시댁을 망하게 하고 아이를 아프게 하고 시아버지까지 그렇게 한 그것들이 저한테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구절에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이걸 못 넘기나 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둥처럼 저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지금 내 현실이 이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말씀을 읽을수록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믿음이 진짜 기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이에요. 천둥처럼 제 마음을 스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죠. 아니 이렇게 복 없는 나를 구석탱이에서 쭈그려서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전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패한 며느리, 아픈 아이의 엄마, 늘 숨고 싶었던 인생, 이름처럼 밝게 빛나지도 못하면서 어둠 속에서 갇혀 지냈던 나, 그런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 말씀이 저를 다시금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사람인 니들이 어찌할꼬,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두려움에 눌렸던 많은 날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지만 20년에 걸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전 배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어? 니들이 나한테 어쩔 거야? 그 고백은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늘 그 무렵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찬양하라. 그러면 전 물었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찬양할 거리를 하나라도 주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외쳤었는데요. 또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는 어느 선교 단체의 문구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숨죽여 울던 그 골방에 주님이 함께 계셨죠. 숨죽여 울던 그 골방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다 하시니 이 사실이 제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고요.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우리의 시선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는 말씀을 몰랐을 것입니다. 철도 들지 않았겠지요. 말씀이 없었더라면요,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알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생명 양식 아시죠? 생명 양식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 되고 싶었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망쳤다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하죠. 집이 가정만입니까? 집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이고요, 우리 나라이고요, 민족이고요, 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도로 연결돼야 합니다. 또요, 기도는 말씀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 무렵에 저는 물론 돈이 없어서 쫓겨가듯 또 이사를 하는 거였지만 좋은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였고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리시고 갇힌 자들은 내가 형통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저는 건강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주인공이 힘든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참 어떻게 살란가 싶더니 때마다 입속에 밥술을 떠먹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심하다, 때마다 어떻게 살란가 싶더니 밥술을 떠먹여주는 이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저는 그 장면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심하다, 때마다 밥술을 입에 떠먹여주는 수많은 디도와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유채꽃이 혼자 피나 때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 번 꺾였어. 한 사람이 삶이요 다시 피어나기 위해서는요, 함께 울어주고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이거지 교회란 이런 거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가 자기 아들을 잃고요, 그렇게 절규하는데 어떤 누구도 책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탓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드라마 속 누구 하나도 누구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사는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를 만나면서 저는 보겁다 여겨졌던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생기를 찾아갔고요, 말씀이 능력인 걸 알았기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는 어디든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채꽃은 때로 핍니다. 혼자 피면요 꺾여요. 공동체에 붙어 계십시오. 말씀에 붙어 계십시오. 성경을 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저는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저는
1:1 양육자로, 순장으로요, 가정사역부로, 중보기도 팀장으로, 사랑부 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죽을 것 같던 시간들을 저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었어요. 제 이름답게 이제 삶이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변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은혜를 받죠?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보지 않겠니? 내 양들과 함께 해주지 않겠니? 저는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반문했지만 가족들의 응원 속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이 말씀이 저의 사명의 뿌리입니다. 이제는 양육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어 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요. 제가 살고자 붙어 있었던 큐티, 제가 살고자 붙어 있었던 1:1, 제가 살고자 붙어 있었던, 가정을 세우고자 소망했던 부부사랑학교,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어 시작했던 마더와이즈. 여러분, 웃기죠? 제가 살고자 붙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담당하는 사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이 있는 큐티에, 제가 이 포인트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1:1에 오십시오. 부부사랑학교에, 마더와이즈에 오십시오.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가 왜 좋을까요? 큐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뷰티예요. 말씀이 있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 원하세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시죠. 말씀을 알지 못한 백성 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복 주시려고 택한 민족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저도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해요. 변한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그게 큐티이든 1:1 양육이든 마더와이즈든 또 목사님이 인도하시든 성경 공부든 다 참여하십시오. 공동체에 붙어 계십시오. 유채꽃이 때로 피면 삽니다. 혼자 피면 골백 번 꺾여요. 어떻게 사라질란가 싶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디도와 안드레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사명의 길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지난 여름 사역자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물론 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숙제로 내주신 거였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거였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자랑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랑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요,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때 진짜 자랑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한때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요, 제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예수님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붙들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요,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는 구석, 마라나타. 저의 아픔과 저의 지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과도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저보다 더한 고난의 시절들을 겪은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제 이야기만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전히 버티게 하는 단 하나, 저의 믿는 구석,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 장 넘겨주세요, 목사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음 장이요, 목사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다시 오시는 날 값없이 우리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요, 우리의 생명수 샘물을 먹이시고요, 우리를 부활의 몸과 마음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저에게 그러면 네가 하는 사역과 너의 가정을 향한 믿는 구석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여전히 닿을 수 없는 눈물이 있는 자들,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목마름이 있지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약속이요, 그 사역과 삶이 저의 믿는 구석입니다. 저는 사랑부 전도사로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어요. 이렇게 나이 많은 저를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 아동들을 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하지 못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존귀히 여겨주세요. 웃어주세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눈빛으로 압니다. 자기들이 거부받고 있는지 사랑받고 있는지요. 그 아이들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위로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몸과 마음이 괜찮으신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말하지 못해도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구석진 곳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요,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요. 그리고 그 구석진 곳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그때, 나팔 불 그때 외롭고 아픈 그 자리까지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애쓴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줘도요, 우리의 믿는 구석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 눈물을 향하여, 그 목마름을 향하여, 그 몸과 마음의 아픔을 향하여, 그 구석에 후미진 곳을 향하여 찾아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사람과 사랑과 사역이 이 믿는 구석에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애써도 안 되는 자들을 향하여 오고 계세요. 그날은요, 그래서 애쓴 자들이 희망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아멘 마라나타. 성경은 태초에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꿈과 희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오래전부터 슬픔과 절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망을 견디어 가셔요. 어디까지 견디어 가실까요?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군분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바로 앞절이 무엇이었나요?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언약 백성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결합어죠. 마라나타이죠. 마라나 나의 주님이여, 마라나 나의 주님이여, 타 오소서 오소서. 나의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저는 그 고백에 쉼표를 넣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마라나 타. 저는 그 쉼표가 우리 백석대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자들이 와서 잠시 쉼을 쉴 수 있는, 눈물 흘리는 자들의 위로가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우리 백석대학교에 또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끝난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 고백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마라나 나의 주님이여 타 오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의 처음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요, 죄로 인해 깨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슬픔이 자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을 어디까지 끌고 가신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응답하죠. 아멘. 마라나 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요, 그분이 꿈꾸는 나라로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돼서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라나 타. 그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토닥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저를 따라 선포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죽을 것 같은 날도 있었어요. 아니, 죽지 못해 살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몇 걸음 길이 되어 가신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니 지금 이렇게 백석대학교에서 덤 같은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쓴맛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건 덤이라서 감사히 받습니다. 이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 천천히 더불어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 사람이면, 그 사랑이면, 그 사역이면 저에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씩 읽을 때 여러분은 힘있게 마라나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문이에요. 괜찮으시겠죠?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 마라나타 그 신앙으로 살며 사랑하며 사역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지막 나팔 울릴 때 온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꿈꾸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서로의 눈물을 닦고 서로의 목마름을 살피고 아픈 몸과 마음을 토닥이는 믿음의 공동체, 믿는 구석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지막입니다. 다 끝난 곳에서 스스로 길이 되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붙여준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붙여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폄하하고 살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앞에 기도하여도 여전히 목마름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나팔 불며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은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누구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토닥이며 서로를 위해주며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는 구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여도 하나님, 그 비교 속에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한없이 폄하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묵묵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보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믿는 믿음의 공동체, 믿는 구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홍명현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랑과 간증의 끝은 끝을 통해서 분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의 끝은 내가 주인공이 되지만 간증의 끝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길게 보면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은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며 그렇게 멋진 신앙의 간증을 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송하는 그 예수님만이 자랑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에 그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영화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지 알지 못하기에 지나온 삶만 돌아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귀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앞을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믿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지, 또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갈지를 알지 못하기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며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만 갖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어제가 하나님 변하여 새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상급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온전히 해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간증이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발자취가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발자취 가운데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 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 홀로 걷는 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기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장하구나 우리 아들, 장하구나 내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너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받았고 너의 삶의 모든 족족 하나하나를 통하여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구하였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축복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쫓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쫓아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식놈들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세워왔던 모든 공로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숨쉬는 매 순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족정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족정이며 예수의 생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혹시 괜찮으시면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내 인생의 증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모세 선생님 앞에서, 또 다윗 왕 앞에서, 또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회고할 때 옆에 계신 성도님께서, 맞아요 모세 선생님, 제가 그때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남편이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증인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증인이시지만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또 신앙의 많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증인되어 줄 이들이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 딸들 중에서 지난주까지 요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이 시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중인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보이시면 괜찮지만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코로나가 다 끝나고 학교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입니다. 학교 폭력이 있었잖아요.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학교 폭력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많이 조금 사라져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망을 품고 생명을 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1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지금 벌써 3학년이 됐습니다. 그 고3들이 지금 거기 가서 수련회 중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3 애들이 제법 많이 가서 그곳에서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수능보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두 가지만 넣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자연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예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눈물로 기도로 이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주제로 대성리 산그림 펜션에서 하나님 70여 명, 80여 명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가운데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 내 인생의 목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 고3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건강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굳게 믿사오니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꿈과 희망과 소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안을 누리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친구랑 놀기 위해서 좋은 신앙 추억거리 하나 만들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집을 쌓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왔다고자 하는 심령이 하나도 있지 않게 해주시며 주여 우리의 모든 70여 명 80여 명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깊이 자리 잡아주셔서 주님 저들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시범을 쓰시는 우리 유태준 목사님과 하나님 부장 집사님들과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저들도 함께 부르시며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 주여 저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이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하나님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비웃으며 하나님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라는 하나님 커다란 사단의 무게 앞에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수로 들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기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친구를 더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조류의 문화 속에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여 이 무도위 속에서 탈진하는 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도위 속에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무도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도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무도위 속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에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그 입을 태워주셔서 하나님 그 입에서 선포되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영의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을 분별하며 신앙을 분별하며 예수님을 분별하며 사단 마귀가 막 주장하는 모든 문화들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아이들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입니다. 주님 저들은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희망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의 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며 참된 사랑을 쫓아 인생을 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는 아동부가 1박 2일 동안 가평 조정면 상팡리에 있는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라는 제목으로 1박 2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이 또한 아버지들이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가 또 이제 걱정되시고 근심되셔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아동부 같은 경우에 우리 앞에 있는 홍지혜 목사님이 담당 교육자이십니다. 우리 홍지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저희 앞에서 기도할 때 아마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시면 혹시 우리 선생님들을 기도로 응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오셔서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속히 변하여져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실 때 아동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하나님, 귀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큰 비로 인해서 하나님, 이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 참석시키는 것이 하나님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부모님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재해도 두려운 대상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삶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하나님, 우리 아동부가 함께 수련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54명이나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뿌리 잡고 예수님이 깊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색깔을 간절히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재 목사님과 또한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이 모든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들 하나하나를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물놀이 할 때나 하나님 무더위로 인해서 모든 프로그램들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음식물들과 또한 간식들을 섭취하게 될 때에 건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모든 말씀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로 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아이들의 모든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쓰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여, 예수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모든 질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며 아버지여, 예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교회학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과 주일에는 유치부가 지하 2층에 있는 우리 예배실에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치부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5세에서 7세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됩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4시까지, 그리고 주일날 오전 10시에서 12시 40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집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그저 아이들만 이곳에 내려놓고 3층 카페에서 혹은 교회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 상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적인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 유치부의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아이들을 데려다 주시면서 또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시간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유치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미듬 도사님,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유치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가 지하 성전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으시면 아이들은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이들을 영적인 고아처럼 기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저 교회에 방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의 이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미듬 전도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 그녀의 섬김을 통해 또한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협력되는 사역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자랑이 되어 주시며 저들이 입을 열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노라고, 아빠 예수 만나야 한다고, 엄마 예수 믿어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부모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미가 변화되는 역사가 유치부의 수련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간절히 요청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믿음 없는 어미들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키우겠노라고 작정하는 믿음의 시간들, 결단의 시간들이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어떤 아이도 영적인 고아처럼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의 그 가정의 기둥이며 그 가정의 희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고아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동부의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년 소년부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그 모든 가정에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치도록, 기쁨의 간격이 흘러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자체가 예수의 영광 드러내는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토요일과 주일에 걸치는 사흘에 걸치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보다 더 뜨겁게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교에 속해져 있는 우리 많은 교직원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직원들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섬김을 통해 지난 1학기에도 우리 캠퍼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한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직원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 신앙의 동료들인 우리 교직원들과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주와 지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떠났지만 학교에서도 태국과 베트남 또 몽골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모든 팀들이 무사히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고요.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는 단순히 대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지성인들이 또한 예술인들이
양성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관 학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우리 모든 학생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대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땅 위에 우리 백석 대학을 세우시고 우리 백석 대학을 통하여 졸업생들을 통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끌어가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립자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많은 교직원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또한 우리 직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통하여 하나님 8천여 명의 우리 대학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지난 학기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지난 학기 때에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스스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던 수백 명의 세례자가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성인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술가들이 훈련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관 학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를 그저 돈 버는 데의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호의호식하며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청춘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며 한류의 열풍이 일고 있는 전 세계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심장을 품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사역하고 또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모든 공간들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얼마나 배웠는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은 몰라도 대학 때에 예수님을 만난 곳이 내 인생의 변기점이 되었다라고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학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학생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귀한 재산이라고 외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삶이 온전히 변하는 놀라운 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8천여 명의 귀한 학생들과 천안에 있는 3만여 명의 귀한 우리의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 백석의 울타리 안에서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학교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학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학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순둥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주여,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한 환우와 또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굿뉴스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슬픈 소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굳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삶의 귀한 행복한 소식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분명하게 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도 교회에 장례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 환우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이름 생각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개인이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회하러 나오실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아마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하시다가 보시고서 선생님들이, 부서들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혹시 다가가 주셔서 여러분의 넓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우리의 백석의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함께 격려해 주시고 꼭 끌어안고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 나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세우실 때에, 이 땅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열방을 섬기는 열국의 아비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우리의 대한민국은 하나님 여러 가지 당리당락과 특파 싸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